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여전히 일어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육되되 그 아비 서비라와 살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거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의 연사가 불편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무와 내 형제들이 산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눔의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꿨을 때 아직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하라고 하셨을 그쯤에 또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초청을 이제 초청을 받아 오셔가지고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간 분주를 하는데 248장인가 249장을 불러야 되는데 그 찬송가를 딱 폈는데 248장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러야 될 찬송 그 장수가.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갖고 이제 사모님도 같이 찾아주고 하는데 다른 찬송가에도 딱 그 특정 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딱 꿈에서 깨고 나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 꾸었던 꿈을 내가 또 비슷하게 꾸는구나. 내가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쯤에 또 목사님께서 준비를 또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어떻게든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노력하려고 하고 그 꿈을 잊지 않고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또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요. 미국에 오늘 이제 조수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시드루스인가 거기 방송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2015년도에 아주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생겨날 거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를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찾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겨날 건가? 보통의 바이러스는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데서 생겨나거든요. 에이즈 같은 것도 짐승에서 생겨나고,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것도 조류든가 뭐 낙타에서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구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연구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짐승 때문에 오는 바이러스가 아닌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다. 연구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서 앞으로 세계 정세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에서 불러서 그들의 말을 참조를 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길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은 아마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라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막 공격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많이 어떤 이념주의적인, 아니면은 사람의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팽배해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정부 이제 그런 데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해서 유엔 파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 현상들을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삶이다. 근데 이제 요셉의 때 같이 그렇게 기근, 그러니까 풍년이 있고 나서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심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암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나 사람들하고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셉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요셉의 삶은 참 순탄치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맡은 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그러한 삶의 결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러한 힘든 삶 가운데서, 그러한 순탄치 않은 삶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힘들다고 편하지 않다고 만약에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그러한 목소리를 냈다면 그 결과는,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참으로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삶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삶.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바로 곡식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과 또한 7년 대환란 흉년을 이렇게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또한 역시 바로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은 바로 2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요셉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은 진즉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인 형들에 의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그러한 심부름에 머나먼 여행을 떠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족들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노예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떠한 힘듦을 또한 겪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맡은 바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내려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각자가 감당할 그 일들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목사라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안수패에 적힌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저와 같이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생각해 볼 다음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요셉이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삶, 요셉이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타지로 가족에 의해
타지로 노예로 팔려가길 원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길 원합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삶이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힌 삶이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요셉은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삶이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손해가 극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애굽의 총리라는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인도하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테지만은, 그 과정은 요셉의 삶의 과정보다 더 순탄치 않았을 것이고,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 멀고 더 험난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그러한 계산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각자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순간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보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지라도, 바보 같을지라도, 손해보는 길 같을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난하게 보여질지라도 부유하게 될 줄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으며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그러한 삶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의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혼자의 힘으로는 그의 삶이 형통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보디발의 소유물과 또한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디발과 그의 가정, 그 아내를 뺀 모든 그러한 가정 일들을 요셉이 다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죄수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형통케 됨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가 해야 될 일을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죄수가 간수를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조차 죄수의 신분을 잊게 된 것이 아니라 간수와 같은 그러한 자유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충만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기쁨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그러한 그리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삶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삶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